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와 함께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에서 몇몇 사람이 내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신도들에게 물론 이분들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신도들이죠. 유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당신들도 우리처럼 모세가 정해준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막 논쟁이 벌어졌고 크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회의 대표 몇 분들을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 몇 분과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또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깊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나서 회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상도 그리고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멍에 이 율법을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꼭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정들을 강제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언을 해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로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또 유대 땅에서 그쪽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집중적으로 다뤄요. 모세의 율법 전체를 다루기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다루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변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 나는 이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율법의 나머지 내용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할례를 집중해서 다루면 율법 전체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 아이들 할례가 뭔지 모르니?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알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몸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 몸에 행한 할례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외적인 표시. 그리고 이 몸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는 받았고 지키고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나가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된다.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은 아닙니다. 해당이 없는데 지금 현대 일부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하죠. 심하게.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고,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할례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만 하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지 8일째 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지방의 교회는 다 할례 받은 사람만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난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는 민족적으로 그 몸에 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분들이 생각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7장 말씀 같은 경우, 또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율법을 근거로 보면 할례를 몸에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록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몸에 할례를 행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또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들과 접촉할 수도 없으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이면서 성도된 분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면서 성도가 된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그리고 이게 또 시비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시비거리가 되어서 또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런 의도를 갖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전도의 목적 때문에라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다 보면 마치 큰 댐에 구멍을 열어준 것처럼, 작은 구멍을 뚫는 것처럼 이게 한번 율법적인 조항이 교회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게 돼요. 할례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금식절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율법의 종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할례를 포함해서. 할례만 열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된 주장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신들의 생각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를 잘 알아라 이것이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를 인정해 줬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이 믿음에 의해 표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표시로 그 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행한 아브라함이 몸에 행한 할례는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시.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그 몸에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표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잘못된 거죠. 물론 처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율법을 받고 따랐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에 유대인의 관습이 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이 이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믿지 않고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이 몸에 할례를 해요. 관습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관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8일째 되는 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몸에 할례는 행한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겨요. 근데 어떻게 몸에 할례를 행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아. 아예 이방인처럼 막 살아버려요. 그런데 몸에는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라는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의 표시였던 것인데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관습적으로 하는 그 몸에 행한 할례는 필요 없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표시를 한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됩니까? 이미 관습으로 전락돼 버렸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누구든지 유대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할례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할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말이 어렵지만 좀 쉽게 말하면요. 할례가 유익이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할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몸에 행한 할례가 그 할례를 행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100% 완전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몸에 할례를 행했더라도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100% 완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에게만 할례는 효력이 있고 유익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도 이 할례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당신들이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행세하지만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거? 완전하게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 무결해서 무죄한 죄인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판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몸에 행한 할례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그것을 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강제로 받아야 된다고 시키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의 결론이에요.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 겉으로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체하는 대명사로 쓴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도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허용하면서 대체해서 쓰신 거예요. 겉모양으로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유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마음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몸에 행한 거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마에다 새겼다고 해도 안 돼요. 얼굴에다 뭐 성도 이렇게 새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몸에 어떤 표식을 하고 뭐 장식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이러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 겉모양으로 새기고 달고 들고 끌고 다니는 것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해주는 증표가 못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에게서만 칭찬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겉모양만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거죠. 마음에 받는 할례. 이건 뭐 물리적으로 마음을 꺼내서 할례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꾸잖아요. 몸에 행한 할례에 대비되는 표현. 마음에서 벗겨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마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형벌, 그로 인한 심판과 정죄를 다 없애주니까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앙하고 따르는 모세조차도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또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할례가 모세 율법에서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이렇게 추앙하면서 따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모세조차도 몸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말해줬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부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몸에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한 할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하나님도 내가 정말 원하는 할례는 몸에 행하고 그 몸에만 할례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할례 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죽였고 사도들도 죽이고 복음의 증인들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몸에는 할례를 안 했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몸을 자랑하는데 할례했다고, 율법이 있다고. 그런 자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는 그냥 몸에 새긴 관습과 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거나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유익, 효력, 능력도 없어요. 그냥 표시일 뿐이니까. 몸에 행한 할례가 그 행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몸에 행한 할례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게 돼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으로 그 마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으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 안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서 왜 우리하고 상관없는 할례 얘기만 저렇게 장장 30분을 했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성도들,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는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 하라 마라에 답을 주려는 게 아니고 왜 이 문제를 깊게 바울이 다루고 있냐면 할례라는 것은 그냥 관습이고 외부의 사람 앞에 드러내는 표시일 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중에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관습이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외적인 표시나 외적인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거나 뭐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외적인 표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외적인 표시나 행위로 그걸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 다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성도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위, 신분, 직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다.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외적인 표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규칙, 관습, 그냥 규정들일 뿐이에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할례를 받았나? 내 마음속.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나의 완전한 죄 용서와 영원한 죄 용서의 근거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성도답게 치장을 했느냐 보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일은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누가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의 힘을 더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서 마음으로 감동되고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